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오후 설교 제목은요, 교회를 세우는 겸손한 성도들이라는 설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겸손한 성도들. 저는 누군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 겸손에 관한 설교를 가장 하고 싶어요.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겸손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주님의 온유하심이고 그리고 주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왜 주님께서 자신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는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고요, 온유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도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세우는 겸손한 성도들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가장 강한 욕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높게 되고 기왕이면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을보다는 갑이죠. 네, 갑을 좋아해요. 또 종보다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갈망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돈이 곧 힘이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성경은 시편 39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아 남들 위해 군림하고 정치 권력을 쥐고 있어 국가의 고위직에 앉아있다 해도 어차피 그들의 날들은 70, 80년밖에 안 되고 모두 죽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그 한나라당 대표도 죽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다 죽습니다. 자,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이란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불려나가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죠.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상당히 궁금한데요. 제가 탐난 게 아니라요.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저도 제게 있는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이요, 저는 그걸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자식이 가져가겠죠.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 그냥 모아두고 있을 뿐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거죠.
인간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그 바닷가 백사장에서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서 모래알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그 모래가 그 모래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그 모래가 그 모래예요. 자, 그 모래 아래요. 돈이 붙고 권력이 붙으니까 서로 비교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모래 튕겨버리면 끝나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행사에 있으면 가장 두드러진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주방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자매님들이에요. 예, 형제님들은 그냥 앉아서 드셨죠? 오늘 돋보이신 분들은 바로 그분들이라고요. 예, 인간이 모이는 곳에서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최고인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타인보다 높게 되어 군림하려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대목인데요. 우리 20장 20절과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이에요. 문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실 것을 주님께 구했어요. 천년 왕국에서 두 아들을 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달라는 그런 요구죠. 옆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한 건데요. 아주 엄청난 요구였어요. 원래 이 두 자리는 임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앉을 자리예요. 근데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 일으킨 거죠. 자, 내 아들들을 만왕의 왕이신 분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건데 이러한 마음은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 잘 되길 바라죠. 예,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자의 저의 고향에서도요, 어머니들이 만나면 누구 아들은 무슨 대학 가고 누구 아들은 의대 가고 누구 아들은 치대 가고 누구 아들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말들을 늘어놓기 일쑤셨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아주 찜찜해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난 뭐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자식이 남보다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초등학교에 다닐 때가 떠올라요. 그때는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서는 뒤에 앉은 자기 자식을 교실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촌지를 쑥 찔러주곤 하죠. 어린 자녀의 그 학급에서의 자리 배치에도요, 그렇게 신경을 쓰는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보다 엄청난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것을 요구하기 직전에요,
주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후광을 입고 통치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35절은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들의 어머니와 똑같은 요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고 그들의 어머니도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높은 자리에만 연연한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은 이렇게 달라요. 인간은 남들보다 으뜸이 되고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자리를 원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24절 보십시오.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가 탐나거든요. 니들이 뭔데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서로 경쟁한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뼈 아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5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갔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며 또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심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주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하여 다투느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어딘가 캥기는 거죠. 이는 그들이 도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서로 다투었음이라. 주께서 앉으신 후 12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져 죽는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함께 오면서 뭐 했어요? 자리 다툼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근시안적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죠.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 자기 명예, 자기 가족,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 같은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철부지 같은 인간들의 경쟁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루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이죠.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라라는 거예요. 아이는 어른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수줍고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고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뭘 한다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수줍어도 남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을 최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우리하고 달라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많은 경우 남들이 보는 데서 일하게 되는데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줍게 섬긴 성도들도 천여만국에서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성도를 높이시고 겸손한 성도의 섬김을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원받은 이후 4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수그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육신적인 선택,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불평과 원망 등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죽었고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시체가 반응을 하니까? 시체는요, 누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욕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평가절하해도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막 띄워주고 높여줘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자아가 죽은 성도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초연한 거죠. 예수님은요, 누가 돌로 던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형제 자매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이 좀 있죠? 제가 다 알아요. 사람이 모이면요, 말이 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들어오는 그 말을 일일이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교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초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전달하신 분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작은 모임이지만 이 말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조지 뮬러는요, 심지어 형제 자매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예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에 대해서만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죽고 변화된 순간이 저의 성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는 바닥까지 자신을 낮췄던 인물이었어요.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병으로 치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낮춰야 돼요. 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바닥까지 자신을 낮췄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높임을 받고 교회사에서 회자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제가 주님을 꽤 오래 섬겼어요. 한 24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섬겨오면서 아주 많은 일들이 났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제 눈으로 보여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영달을 위해서 움직여요. 사람들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서 치우세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분명하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주님을 섬기는 곳에 교만이 있더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렇다면 교만이 누구에서 나왔는가? 욥기 41장 34절에서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불리는 리비아단, 곧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인데 루시퍼였죠.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원래 루시퍼라는 이름은 빛을 전달하는 자예요. 뜻이. 그런데 사탄, 대적, 원수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라 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예, 없어요. 누가 나를 높이라고 이곳에 나 세운 거 아니잖아요. 다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전달자로서 세우신 거지. 나 한승용을 높이라고 이거 쓴 거 아니거든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루시퍼가 실패한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빛을 전달하는 자에서 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로 불린다고 해도 그가 교만해지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님께서도 주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루시퍼와 달랐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루시퍼와 달랐어요. 루시퍼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위치로 높이려고 한 반면 주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셋째 하늘을 떠나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팔레스타인 땅의 흙먼지 사이를 걸어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발에 흙을 묻히고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에 흙을 묻히셨던 것이죠. 흙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까 하셨죠. 하나님이 그것도 무릎을 꿇고 인간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죠.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요.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그가 경험했던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왕족의 하인이 왕처럼 구는 것을 보았는데 왕처럼 구는 하인을 보자 스펄전 자신도 모르게 경의를 표했다고 그래요. 하인한테. 자, 그의 모습이 너무도 화려하고 눈부셔서 보는 순간 당황했다고 그래요. 하인의 주인은요, 왕족임에도 그리 호화롭지도 위풍당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인은 호화롭고 귀족적으로 행동했어요. 스펄전이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그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하인 주제라고 하는 말이 들려온 거예요. 하인 주제에 왕처럼 군다는 거죠. 그 말은 순간 불손하게 들렸지만 하인을 하인이라고 한 것은 꾸미 먹고 정확한 말이었다고 스펄전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교만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너하고 다른 사람하고 왜 분리시켰어?
그렇게 잘났어?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나를 구별시켜서요, 나를 좀 차원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린 다 종이고요, 형제고 자매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다 똑같아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누구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배부르고 부유해졌고 왕들처럼 통치했죠.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나 은사를 가지고 왕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역교회는 자기가 가진 은사나 직분을 내세워서 성도들 앞에서 왕처럼 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인 주제, 종 주제 이런 말 듣기에 싸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을 거닐다가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순간 그에게서 왕국이 떠났고 그는 왕궁을 떠나야 했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모두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제국의 그 왕의 자리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위엄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떨고 두려워하게 했던 분도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해져서 그의 왕좌에서 폐위되고 왕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메시지는 짐승 주제 바로 이거였어요. 왕궁에서 쫓겨나 뭐가 됐습니까? 소가 됐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은 가장 천한 자를 들어 올려서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통령, 총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천한 사람을 들어 올려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짐승 주제에 까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짐승이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전능하신 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했던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가 우리 자신이 교만해서 벌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교만해지면 주님께 받았던 복이라 해도 모두 떠나게 돼요. 겸손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끝까지 누리는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님께 쓰임받다가도 버림당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끝까지 가는 길은 오직 겸손밖에 없어요.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주님은 높여드리고요. 이거 한 가지예요.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겸손하심을 배워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든 주님을 지역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에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주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자기 뜻대로 하라 할 것입니다. 이곳 지옥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권위 아래서 목자의 지시대로 순종해서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요. 이 지옥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권위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권위예요. 그 권위가 잘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순종하는 그런 미덕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그분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이에요. 성경 열심히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진리를 내 안에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데는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죠. 그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면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제물?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입증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가? 헌신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몸을 들여서 열심히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따르면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겸손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은 겸손히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낮추어서 주님께 다 드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겸손은 늘 함께 가는 거죠. 헌신했다가도 교만해지면 그 사람의 헌신은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받아들여지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둘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겸손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제가 4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요, 이 구절 가지고 몇 마디 했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상에서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만이 참되며 그 안에 아무런 불의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단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서로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훌륭히 쓰시는 주의 종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서로 측정하고 재고 칭찬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서로 하나님의 종이래요. 누가 인정이나 해줍니까? 안 해요. 끼리끼리 서로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제독공교회 목사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인도로 선교사를 갔던 윌리엄 캐리는요, 그가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성경 어디를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어라 말해준다는 것부터가 과분하게 생각되지만 꼭 말한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로 해주시오 라고 했다고 해요. 시편 51편 1절을 자신의 장례식 설교 본문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윌리엄 캐리의 비문에는 캐리 자신에 관하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선교사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약 성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또 어땠어요? 자신을 일컬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여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라고 한 거죠.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윌리엄 캐리처럼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훈련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처한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갑자기 미워지세요? 그를 미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성도를 미워할 자격도 없어. 나에게는 저 성도를 미워할 자격도 없어.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 세상에 어떤 것에 갑자기 관심이 갈 때 그러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세상을 사랑할 가치도 없어. 이 정도까지 낮추셔야 돼요. 세상은 죄의 세상인데요. 나는 이 죄의 세상을 사랑할 가치도 없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 갑자기 나보다 못해 보일 때 그 성도를 존중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 성도가 나보다 훨씬 나아.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하잖아.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잖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세요. 좋은 점. 나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누가 부럽냐면은요, 몸을 써가지고, 그 배관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좀 엉뚱하죠? 예. 집에 뭐 고장나면, 수도꼭지 고장나면, 배관 고장나면, 풀러가지고 막 해야 하잖아요. 저 못하거든요. 저는 그거 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러워요. 말씀 가르치고 하니까 우리 서울 성도들도 이제 학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럽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안 그래요. 거기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고요. 저는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님들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럽더라니까요. 존중스럽고 그래요. 예. 자, 나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예, 너무 존중하고 사랑해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일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구령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주방에서 일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셔가지고 그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의 인생을 지금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셔야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내 몸을 드린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나가도 겸손한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족한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히 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존귀하게 되어서 자기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왕관을 쓰고 왕들처럼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겸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 아내 말고요. 아내 말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예, 앞서 언급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고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시니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치면 순교죠, 순교. 로마 가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많이 죽였죠. 그들에게 고문당하고 불태워졌던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한 겸손한 사람들이었기에 죽음에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만하면 박해 견딜 수 없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수의 순교사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내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죽을 때 안 구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나타나셔서 딱 구해주면 좋은데 안 구해주셨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악한 박해자들이 그 성도들의 몸은 죽여도 그들의 혼에는 어찌할 수 없었거든요. 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성도들의 몸을 죽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성도들을 결코 떼어놓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 순교자들은 승리한 거예요. 예.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내져서 만일 지옥으로 가버렸다. 패배한 거죠. 아무리 죽여도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마저도 승리예요.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죽었어도 승리한 거라는 거, 이야기죠. 비록 박해받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보호받았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던 겸손한 순교자들,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순교의 순간 맛봤던 거예요. 만일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발악을 했겠죠. 안 죽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했기에 도살장에 말없는 어린 양 같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투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어도 그 모든 궁핍과 고난과 학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그들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세상에서 더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들이 살기에 적합지 않은 곳임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순교했던 것이에요. 겸손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교만은 믿음 없음의 증표예요. 겸손하게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놀랍게 갚아주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성도는 또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바울 안에 주님께서 충만해지셔서 그를 아주 위대하게 들어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쪽으로 비켜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을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소목사님 그 기념 영상을 보면은요, 그분의 육성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생기신 분도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한 바울 안에 예수님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셔서 바울 안에서 능력 있게 아주 멋지게 역사하셨던 거죠. 구약 성도인 다윗은요, 곧잘 주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은 겸손한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얘기니까 달리 말하면 다윗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높이 사주셨고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1123번이나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 누구 칭찬할 일 있으면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했더라, 그렇게 기록하시잖아요. 다윗이 기준. 네. 주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고 하셨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이 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일에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까? 예. 주님은 여러분의 의이시고 여러분의 빛이시고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여러분의 힘이시고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여러분의 방패시고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여러분의 요새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시고 여러분의 높은 망대이십니까?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에도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역으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존경받기 원하시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 먼저 말 걸어주기 원하고 나한테 먼저 인사해주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먼저 다가와주길 바라시지만 오히려 그분이 먼저 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오셔버렸어요. 예수님이에요. 먼저 손 내미신 거죠. 이 자세예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아시겠죠? 로마서 12장 10절이고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드러내려고. 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나보다 나은 분들이다. 빌립보서 2장 2절.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겸손해야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겸손해야만 이 교회가 단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분열해요.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보다 나은 성도들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먼저 존경하면서 다가서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묶는 끈이에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살 수가 있어요.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목사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지금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지옥교회에 세우신 목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힘쓴 성도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종처럼 섬기는데 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으뜸이라는 거예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종의 형체로 입고 종으로서 섬기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도 겸손한 종으로서 섬기다가 휴거되어야 합니다. 왕들처럼 통치하다 휴거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왕들처럼 통치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낮춰서 종으로 섬겨야 왕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높여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생명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데 바로 그분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셋째 하늘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겸손한 성도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겸손에는 힘이 있어요. 겸손이 파워예요. 자, 성도의 힘은 겸손이에요. 파도가 모래를 부술 수 없듯이 모래처럼 낮아진 그리스도인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어요. 파도가 바닷가의 모래를 부숴버린 거 봤어요? 아무리 때려보라지 모래가 부서져요? 아니에요. 모래는요 잘게 부서진 거잖아요.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을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때려봐야 파도가 부서집니다. 제가 볼 때는 파도가 부서지는 거예요. 모래는 그대로죠. 예, 겸손이 그거예요. 겸손은요 파워의 힘입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겸손한 성도, 모래처럼 낮아진 그리스도인을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광주 성경침례교회가요 그러한 겸손하고 헌신된 성도들이 세워가는 힘있고 강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